안녕하십니까.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서균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 육신육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 이것을 갖다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사건을 오늘 기독교에서 똑바르게 개념 정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육의 생각으로 믿어집니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게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에 실존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혈과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육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성육신 사건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신령한 사건이다. 인간이 감히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의 사건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지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창조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나라는 실존이 없는데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인 절대자가 무슨 필요합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한 것으로 놔두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지금 해나가는 거야. 그 신령한 사건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성육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사건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성육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불가사의한 사건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 따로, 내 믿음 생활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제각각 개인 분할이 된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니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육신 사건의 똑바른 개념을 정리 못하는 오늘날 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독교라고 규정을 짓지 못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나와 그 직접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창조는 아무나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실존을 향한 계획이야. 아멘. 나와의 관계야. 옆집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1대1의 관계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성육신 사건은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말이지요. 만일에 이 사건을 똑바로 규정짓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목회해서 저는 은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죽고 사는 복음을 전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을 구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똑바로 그 성육신 사건을 해석해 놓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잣대가 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창세기 1장을 온 세계가 첫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는 이 6일로 보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을 열려야 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기 때문에 현상적인 혈과 육의 논으로 창세기 1장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을 풀래야 풀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한국 시브리 신학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이게 비밀입니다마는 이 숨겨진 비밀의 사건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잣대 이미 20년 전부터 성경의 잣대 곧 첫째서 여째 시기의 이 비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한국 시브리 신학을 세워서 이 올고전 잣대의 비밀을 열어 66권 말씀의 계시의 비밀을 온 세계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세미나에 가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성경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지식이 없어요. 빵점이야. 제로 상태야. 그래서 예수의 실존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1장 14절에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보지 못하지요. 혈과 육의 눈으로 영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보지 없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지요. 한 존재예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마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참 신실하고 의로운 한 사람을 양자를 삼은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라는 한 인간을 아들로 삼아 놓으신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원전 말씀을 지금 깊이 상고하고 성경의 맥을 완전하게 섭렵해서 66권 말씀을 적용해서 열고 보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 말씀을 열 수 없게끔 돼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왜?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육신 사건의 비밀은 곧 오늘 이 시간 한국 시브리 신학교에서만이 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여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을 바꾸면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이분이 육의 몸을 입은 거예요. 육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혈과 육의 몸을 입은 거예요. 왜 혈과 육의 몸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선악과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뭘 창조했어요? 어두운 무지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 마음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지의 얼굴들로 어떻게 돼요? 갖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어둠을 누가 창조했다?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 어둠을 누가 창조했냐? 빛도 창조하신과 동시에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빛으로 계몽을 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합일된 그러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한 거예요. 어둠이 없다고 하면 빛이 뭔지를 몰라요. 어둠을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 빛의 가치를 아는 거야.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야.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어둠을 창조한 거예요. 어?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몰라. 그래서 빛을 알기 위해서 어둠을 창조한 거예요. 이 어둠을 깨트려 나가고 죽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야. 이게 없으면 신앙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선악과가 웬 선악과예요? 그러면 어두운 무지는 그냥 나버려두고 선악과는 웬 선악과냐? 이게 지금 어두운 무지를 일평생 삶을 통해서 깨트려 나가기도 바쁜데 웬 선악과가 나오느냐고 지금. 왜 선악과요? 이 어두운 무지를 어디 갖고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원래적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원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놓고 선악과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둠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무지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육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소심인간 믿으면 뭐랍니까? 중직을 받으면 뭐랍니까? 그대로 육의 속성이 짐승의 속성이 살아있는 거라고 지금. 왜 예수를 믿는데 점점 더 악해갑니까? 자기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을 보는 거야.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는 거라고. 어?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율법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그냥 뭐 매몰돼 버렸단 말이죠. 예? 이거에 매몰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율법의식이야. 지금까지도 제사의식이야.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된 몸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육의 속성을 잡아 죽이는 왕도 제사장도 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성육신 사건의 비밀이라고. 이거는 육의 눈으로 알 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세상 지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는 비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정말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이 성육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통곡하며 기독교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